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옥중에 처한 상황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을 보내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위로의 편지를 썼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목양하던 목회자로서 하나의 소중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활한다는 말은 원래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천국에 속한 시민이므로 천국의 시민답게 사는 성도,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소홀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때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지중해 연안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의 혜택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면 그 나라에 속해 있으므로 속국의 지배, 그 작은 나라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국, 식민지 국가 로마의 지배권에 속했습니다. 그 지위에 속했기 때문에 재판권이 반드시 있어야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가령 로마에 속한 작은 나라들이라면 가령 유대라고 합시다. 거기에서는 재판을 하지 않고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명목상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냥 죽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반드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의 명목 하에서만 나를 제재할 수 있다. 내 죄가 있다 해도 그것은 반드시 재판을 통해 해야 된다. 바로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항소권도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재판을 받고 이게 부당하다 할 때는 직접 황제 가이사의 재판정에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당시 한 도시에서는 로마 시민을 함부로 처형했다가 그 도시에 부여되었던 자치권을 빼앗기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시민, 로마의 시민이라고 한 건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만 있어서 그렇지요. 이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여러 나라에 가면 이거 굉장한 부러움입니다. 저 네팔에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한국에 올 수 있는 우리 옛날에 토플 시험 같은 거 미국 가려면 토플 시험 보고 뭐 토익 시험 보고 그러는데 그 시험 우리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시험이 있대요. 취업자로 올 수 있고 유학생으로 올 수 있고 사업자로 올 수 있고 그 자격이 있는데 그 시험을 봐야 됩니다. 한국어 테스트 시험을 봐야 돼서 그 시험에 가령 60점까지는 취업, 또 70점은 사업, 공부를 하려면 80점까지는 받아야 돼요. 바로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팔에서 한번 시험 보는 500명씩 모인답니다. 몽골 갔더니 3,000명씩 모인답니다. 이 나라 와서 살겠다고, 네? 이 나라 와서 일하고 취업해서 돈 좀 벌겠다고.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을 사는 것을 정말 큰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단군 역사 이래로 이만한 부강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요, 세계 역사에
지금처럼 평화의 시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통상 30년에 한 번씩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있어서 나라마다 사람들이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전쟁의 참혹한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비록 휴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평화가 유지되는 상태가, 이게 보통 이 평화의 시기가 아닌 겁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때를 살 수 있는 게 무엇이 우리가 훌륭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오로지 하나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느 대통령이 훌륭해서, 어느 당이 잘해서, 어느 회사가 잘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전적인 은혜 속에 복음을 주셔서 이 민족 속에, 흑암 중에 있던 이 민족 속에 빛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가 오늘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 이민하는 사람들, 또 미국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불평할 게 아니라, 무슨 위기니 이런 말 할 게 아니라, 첫날 만날 감사 잔치하고 감사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감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감사가 우리 속에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의 가장 대국이라고 하면 미국을 들죠. 미국의 시민이 전 세계에 어떤 피해를 입게 되면 미국은 굉장한 보복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풀렸던 원비어라는 청년이 있었죠. 이 사람이 17개월간 억류되었다가 풀려나면서 보톨리누스라는 중독증에 걸려서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해서 결국 죽게 됐다. 북한은 이렇게 우기면서 그 미국으로 보내줬죠. 그때 이 북한이 굉장히 긴장을 했다는 것이죠. 미국이란 나라가 결코 자기 시민 한 사람 잘못되는 걸 그냥 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긴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조용히 어떻게 넘어가게 됐는데, 당시 로마 시민권이 그러했습니다. 이 시민권이 워낙 높은 지위와 권리를 또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 시민권은 자녀들에게 계승되기도 했습니다. 비싼 값에 그것을 사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이 대부분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을 부러워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여러분, 빌립보 성도는 전국의 성도, 천국의 시민다운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큰 감사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한 걸음 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 진심 어린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에 이제 하게 될 텐데, 순서가 진행될 텐데, 미국에서 제가 유학을 하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말씀을 전하면 다른 말씀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이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는 별로 아멘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그 이유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준비를 덜 했나 어쨌나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미국에 이민을 갔을 때는 다른 무엇보다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싶은 거죠. 하늘의 시민권이 안 맥히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놓치는 순간 우리 성도의 기쁨과 은혜는 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굳건한 믿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천국의 시민권,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천국의 시민다운 삶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다.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협력하는 것과 아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여기에 서서라는 말은 전투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남자분들이 군대에도 갔다 오시고 훈련들도 많이 하셨을 텐데 보통 동계 겨울 시즌이 되면 동계 훈련을 갑니다. 겨울에 정말 영하의 추운 날씨에 동계 훈련을 가면 때때로 수색도 하게 됩니다. 총을 들고 서서 공비들의 침투가 없는지 간첩들의 남침이 없는지 경계를 하면서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서서 경계하며 전진해 가는 바로 그 자세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언제든 깨어 있어야 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6장 14절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간절히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앉아서가 아닙니다. 서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바가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가만히 있어서 입을 벌린 채로 저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천국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 간절히 바라고 공격하는 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서 있어야 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은혜를 사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어떤 명분이나 이유를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지요. 주일은 사수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일을 사수. 주일은 사수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배 사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주일을 사수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를 사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요, 천국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온 이 수요기도회가 복된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를 선택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고 천국의 시간은 속한 시간에, 천국에 속한 시간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협력한다는 말, 여기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한다고 했습니다. 서서 협력. 홀로 열심히 사수하기도 해야 되지만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더불어 선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것도 전쟁 시에, 전투에 쓰는 용어입니다. 전투에 보면 보병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병도 있습니다. 말을 직접 탄 병사들이죠. 마차를 탄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 직책이 다른 병사들이 연합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대는 그야말로 서로 다른 병사들이 자기 보직을 수행하면서 일사불란하고 짜임새 있게 돌아가야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작전을 위해서 훈련 또 훈련하면서 그것을 수행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군대의 일이죠. 그런 거로 이 협력한다는 말씀은 복음을 사수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성도들이
일치 단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외부의 박해와 유혹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또한 이런 도전과 대적의 유혹이 많습니다. 내가 하기 쉬운 말 한마디와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없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서서 경계하여야 합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채로 부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로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은 굳게 단결하여 하나가 되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분열된 군대가 승리를 얻을 수 없듯이 분쟁이나 시기나 거짓이나 의심으로 사분오열되어 있다면 교회는 사단의 마수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두 번째로 다 같이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는 박해를 감내할 수 있기 위해 내적으로는 단결해야 하지만 또한 대적을 향해서는 두려워함이 아니라 담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안 했던 거 해보려면 두려워하죠. 당시 사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들에서는 대표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복음과 함께 율법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의 문화와 풍습이 그 안에 심각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한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보 교회는 이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 교회에도 외부의 대적들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미리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실까요? 걔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것은 저기 저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도 할례를 행하도록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특히 이곳은 이방 지역 아니겠습니까?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고 게다가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방 신전이 도시의 정중앙에 서 있을 정도로 영적인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두려워한다는 말은 말이 있잖아요. 말이 갑자기 깜짝 놀라서 몸부림치는 걸 말합니다. 내 그 육중한 몸이 몸부림치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만약에 전쟁 시에 달리던 말이 깜짝 놀라서 몸부림치면 병사가 떨어지겠죠. 즉시 죽음입니다. 혹은 경주를 할 때 달리던 말이 몸부림을 치면 경주자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주변의 말발굽에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성도가 신앙의 대적자를 보고
미리 두려워 떨거나 사전에 싸움을 포기하려 하거나 회피하려 든다면 도리어 사탄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손해를 입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소중한 믿음의 연단도 되지만 한편 초신자들 중에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죠.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대적의 대부분 공격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대적은 초신자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의심을 줍니다. 불신의 생각을 담아 주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영 찜찜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전에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공을 들였던 부처를 배반한 게 아닌가 싶어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해코지를 할까 두렵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직접 신방을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며칠 교회를 나오시다가 안 나와서 신방을 갔더니 교회를 왔으면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별 볼 일 없다고 다른 종교로 가야 되나 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서서 이런 분을 둘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사수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군대 얘기를 자주 해서 죄송한데 군대에서 자대 배치를 받으면 그 부대에서 이 이등병 짝대기 하나 달고 온 사병을 처음부터 일을 그렇게 막 시키질 않습니다. 중요한 일도 맡기지 않습니다. 청소도 안 시킵니다. 이등병은 초년생이므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또 적응하고 그 부대에 잘 정착하기까지 기다려줍니다. 한마디로 잘할 때까지 차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대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군대에는 사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배 고참병을 사수라고 합니다. 이 사수를 두어서 이등병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아까 27절 우리가 읽을 때 안식일 사수, 예배 사수라는 말을 했죠. 예, 우리는 사수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믿음의 이등병을 삥 둘러서서 막아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집가서 처음부터 자라는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한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소 6명의 친구가 맺어져야 그 교회에 정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수입니다. 협력하여 하나됨으로 그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믿음이 자라도록 물도 뿌려줘야 됩니다. 믿음의 성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써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장은 그래서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따뜻한 성장의 공간이 우리 목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의 원수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헤쳐나갈 길이 없다고 여길 때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유약해진 현대인들은 고난이라는 말을 두려워하고 대적의 공격이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3장 우리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3장 우리 세 번째로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주시고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고자 하신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한 관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혼인을 하면서 결혼을 할 때 결혼 선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앞에 문장에는 아멘을 할 수 있지만 뒷문장은 여러분 크게 아멘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십자가와 죽음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아셨고 그것을 순종하여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를 살려 부활하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고난,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환경들을 만날 때 대부분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빨리 이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고난의 환경을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 성도라 하여금 더욱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합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위대한 영광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무효가 없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결코 무가치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눈물 골짜기도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지만 고난은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날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값을 치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당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얻게 하십니다. 또한 고난에 주는 큰 은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불러 세우신 사람입니다. 직분자로 세우셨고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이런 호칭을 이런 명명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무엇을 하도록 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의 위임령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분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입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증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 담아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놀랍고 위대하신 언약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언약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더욱 힘있게 깨닫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이어령 씨의 딸, 여러분도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미 작고한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미국에서 검사 생활을 하는 등 겉으로는 참 화려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을 겪은 분입니다. 이분이 이화여대 영문과를 조기 졸업했습니다. 겉으로는 참으로 화려해 보이고 금수저 같은 집안인데 자신은 너무나도 자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서 남자를 만나는데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는 남자를 만납니다. 오로지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나는 그것으로 먹고 살겠다고, 부모와 같은 삶은 살지 않겠다고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돈도 하나 없이 주유소에서 일하고 아기 낳고 살려 하니까 너무너무 지친데, 그 가운데서도 이 여인이 바라보는 하나는 오로지 남편의 사랑입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날 때 이제 남편이 늘 데이트할 때처럼 사랑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빨리 일 마치고 들어가서 쉬고 그리고 또 나와야 또 새 일을 시작하는데, 이 여인은 늘 데이트할 때처럼 바닷가에서 차 한잔 하고 싶고 힘들어도 드라이브 하고 싶고 그 시간들을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점점 남편이 거절하는 일이 많아지자 자기는 사랑 하나를 보고 시집을 간 건데, 미국까지 왔는데 이제 사랑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니 왜 살아야 하냐고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만 자폐아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학교를 7번이나 옮겼습니다. 하와이까지 갔습니다. 본인은 실명하는 위기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고난이 닥칩니다. 이제까지 생각 못한 너무나도 잘 자랐던 이 첫 아들이 26살까지 너무 잘 자라주었는데 감기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감기 한 번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표정에 담겨있는 것처럼 끔찍하죠.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이 금수저 집안의 딸이 계속되는 고난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럴 때 팔자가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그 아들이 죽으니까 이 여인이 그때서야 처음으로 다른 집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신은 정말로 자기 아들과 남의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목사로서 다 사랑하면서 키워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죽고 나서야 다른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이지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토록 내 중심적인 차별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아들이 죽었어야 비로소 이 차별이 없어지고 힘든 아이들이 있다면 달려가는 목사가 되더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들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온한 날을 지내셨겠죠? 잘 먹고 잘 되고 건강하게 살아온 인생들이셨겠죠? 아닐 것입니다. 그 안에 담아놓은 저 대추나무에 들은 수많은 번개가 있듯이 어려운 눈물의 시간들,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못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만큼 둔감해진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억눌러 놓은 채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보석을 못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구나 아픔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모습은 다릅니다. 누구나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이 고난의 보석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십시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더욱 힘차게 주님이 내게 명하신 그 분부한 것을 가르쳐 증거하게 하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합시다. 이 일은 당장의 열매가 열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런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게 고난을 주셔서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신 그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너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고, 대적으로부터 왔다면 능히 물리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주님께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보석으로 왔다면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복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